오늘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 또한 이번 한 주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마음의 정직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욕심의 결과를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즐거워하되 그 악인이 그 마음에 악한 것으로 거짓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박수쳐주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별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 세상은 천국일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의 부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에서 평온함이라는 안락함이라는 단어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1절과 2절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거기에 보존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요.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거기서 숨겨라는 단어와 감추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해놓고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는 군대 장관의 자리에도 올라갔었고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바라는 것이 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여겼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리에 올 수 있었기에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감사는 목동에 불과한 자신이 한나라의 지도자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울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이 변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겠지만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사울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로 다윗이 너무 예민하다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요나단과 함께 있던 이들에게 다윗은 부탁을 합니다. 만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 시험해 보자고. 그리고 사울의 시험을 해보며 그가 떠나가야 할 길을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울이 결국엔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죽음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은 다음처럼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이여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숨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추어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고 지금 본인이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보존하고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감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다윗을 숨기고 감출 방법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도망자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를 숨겨주셨고 그를 감추어주시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우리를 숨겨달라고 우리를 감춰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보존과 숨김과 감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라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까? 사울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도망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 도망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보존되었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도망자의 자리에 가 있지 않았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해결할 방법도 역시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살기 느껴지는 상황에서 결국 악한 자가 되지 아니했고 죽지도 아니할 방법은 도망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만일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만일에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한 그는 사울의 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다윗을 하나님은 도망자를 만드셨고 그가 사울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로 만드신 겁니다. 곧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자라는 신분으로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셨던 거죠. 과거에 그랬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결국에 사람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을 떠나 도망자가 됩니다. 만일에 그가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의 손에 죽었거나 아니면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지금의 모세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떠나 잠시 피난처로 안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교회가 잠시 숨어 있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향락과 더 많은 모임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심지어는 클럽 그리고 꽃구경 그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도 사람들은 모이고 있지만 교회는 의지적으로라도 지금 그 모습을 숨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분노합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망자로 만드셨구나. 비록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숨기시고 감추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는 비록 나아가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한 과정으로 도망자로 만드심을 알고 이 소동 가운데 숨기시고 감추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강구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지금 도망자의 자리에 있는 나, 다윗과 같은 우리의 교회, 이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역할이지만 그 피난처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내가 반응한 것이 남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잠시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춘 것이지 이 멈춤이 나의 신앙 없음도 나의 부족함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마음의 정직한 자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왜 도망자가 되었는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는가? 앞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이러한 도망자가 되어야 될 텐데 왜 도망자가 되었는가? 이 일에 하나님의 깊은 행하심을 깨달아 그 마음의 정직함으로 진정한 자랑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기에 사울을 죽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쫓겨났지만 그러나 지금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죽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도망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리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 피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어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알기에 교회가 잠시 활동을 멈출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자리로 잠시 머물러 봅니다. 그러나 나의 피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자랑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죽지 않게 하소서. 이번 주간에 그리고 이 코로나 예방 주간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할 자를 주신 줄 믿사오니 그 피한 자리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